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좋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네. 어버이 주일, 자, 이때만 되면 그 해외에서 산다는 것에 사실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늘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불효한 모습이 참 많이 죄송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이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늘 지켜주시기를, 또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어버이 주일의 말씀보다는 계속해서 본문을 조금 더 보고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가정의 날 겸해서 함께 말씀을 또 야외 나가서 또 함께 생각해보며 좀 더 다루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산상수훈의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참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오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한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려 하고, 또 가능하면 남의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때로는 타인의 잘못된 행위들을 보더라도 웬만하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치판의 잘못된 행위들을 보면서도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판하다 또는 판단하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크리노는 자주 이 정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죠.
이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 그 앞에 나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너희가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으면 너희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많이들 이해하죠.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 나도 널 비판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 비판하지 마, 이런 식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정죄와 비판, 심판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비판하는 이 일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곧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율법에 능통하다 생각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누구도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결국 행위로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들 역시 그들이 주장하고 말했던, 기준으로 삼았던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지며 그로 인해 정죄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남 이야기하지 마라, 뒷담화하지 마라, 남들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지 마라 정도의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해라 라는 그 정도의 도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이어지는 눈 속의 들보와 티의 비유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관점이 마치 눈에 이 들보, 대들보를 끼고 있는, 대들보가 끼워져 있어서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들보가 끼워져 있으니까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사람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빼내져야 그제야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볼 수 있을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쉽게는 네 잘못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라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율법을 실천하는 자기의 그 의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뭘 말할 수 있느냐? 입 다물어라. 과연 이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빼내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못 본 척 해주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아니야, 내가 잘못이 더 큰데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 라고 말하면 입을 다무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 다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순서와 방법입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들의 티를 빼주기는 해야 합니다. 그게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고 형제 자매니까요. 근데 그들의 눈에 티를 빼주기 앞서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형제의 눈에 있는 것은 티고 내 눈에 있는 것은 들보일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율법의 자기의, 율법을 행함에 대한 자기의라는 들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이건 어떤 말씀이 될까? 우리에게는 어떤 들보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걸까요? 그래서 내 눈에는 들보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통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날카로운데 나의 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죠. 정치인들에게서 많이 보고 요즘은 사법부에서도 많이 보죠. 내가 하면 로맨 쓰고 남이 하는 불륜이라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타인과 나의 죄나 잘못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잘못은, 타인의 눈에 있는 것은 티고 내 눈에 있는 것은 들보다 라는 마음으로 내 잘못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이만큼 크다라고 생각해야 그제야 내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져도 남이 하면 저 죄야 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면 그럴 수 있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죄라도 나에게는 들보인 것처럼 느껴야 그제서야 빼내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만큼 내 죄를 고치는 게, 내 잘못을 수정하려고 애쓰는 게 힘들까요? 타인의 잘못은 쉽게 눈에 띄는데 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마음이, 자꾸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남이 저지른 죄, 잘못은 내게 손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책망하고 비난하면 되죠. 근데 내가 저지른 잘못과 내 실수에 대한 대가는 나의 인정과 손해가 전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수를,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 체면이 깎이거나 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정치나 이런 거에 보면 자기 실수에 대해서 입을 다물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고 났을 때 그런 표현하죠. 잘못했다 미안하다 쏘리 이야기 하지 말라고.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그걸 말하는 순간 내 잘못이 아니어도 법적으로 내 잘못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인정하면 내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피해볼 수 있으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이 깎이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리고 어물쩍 넘어가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죄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전에 미리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정말 들보처럼 나에게 큰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가 받아들일 때 빼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 잘못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얼마나 필요하고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내 죄를 용서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없이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과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낸 후에 이제 형제에게 다가가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형제에게 다가갈까요? 비난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지르는 그 잘못에 대해서도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한마디 할 때, 이해의 마음으로 한마디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함께 고쳐가는 것입니다. 정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정죄가 임하고 용서의 마음에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나에게도 다시 돌려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지켜질 때, 이 방법이 지켜질 때 우리는 형제의 눈에서도 티를 빼낼 수 있습니다. 정죄의 눈에서 용서의 눈으로 형제를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에는, 비판하기에는 우리 역시 눈에 들보를 가졌던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고쳐나가고 함께 세워져 나아갈 때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고쳐가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묵인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서 출발해서 형제에게로 잘못이 고쳐져서 더욱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 다문다고, 그냥 모른 척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건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난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눈에 티를 보게 하고 그렇게 함께 빼내가며 건강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서로를 돌보며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개돼지라는 비난의 말이 터져나옵니다. 이 급작스러운 어투의 변화가 사실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이며 개돼지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판은 정죄를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하실 정죄를 우리가 하려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곧 형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도와주며 세워주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인 수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말했듯이 나도 비판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타협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것을 해결함에 순서와 방법이 있는 것이지 결코 모든 것이 다 덮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거룩과 상관없는 자들, 거룩을 깨려고 하는 자들, 거짓을 조장하고 즐겨하는 자들, 그런 것들에는 타협하지 말며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것은 그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가치를 허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누가 복받을 사람이고 누가 버림받은 사람인지 구별할 능력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자칫하면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하면 아예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들을 자를 찾아 귀담아 듣고 원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복음을 잘 들을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편향된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근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다가 반대가 심해지면 그곳을 떠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씀을 들을 자에게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 그 진주는 말 그대로 진주, 보석, 값비싼 돌이라는 뜻으로 하늘의 보물,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그들로 나오는 그들은 1차적으로 개로 상징되는 이방인들, 율법적인 거짓 선생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 돼지로 상징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곧 율법의 문자의 매인 자들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발로 밟는다는 의미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땅의 것과 섞어서 혼합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본문이 말하는 1차적인 의미인데, 또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행위가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고 밟고 또 전하는 자들을 상하게 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지 분명히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그 모든 자들을 개, 돼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민중은 개, 돼지다라고 말했던 일부 얼빠진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그냥 우매한 자들로 취급해버리면 되는 걸까요? 사실 본문의 말씀은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상황들에 대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쉽겠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복음의 물꼬가 터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듣고 그래서 쌓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는 서서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전했다 거부당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고의적으로 복음을 방해한다면 이단의 교리로 다가오는 그런 이단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상하더라도 계속해야지요. 그 또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순종이자 분별력일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딱 적용해서 이건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열심히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게 주신 마음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그래서 내가 그를 향한 비난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정도라면 더 상하기 전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분별의 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정확히 분간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내가 죽더라도 해야 된다, 그건 역시 성령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품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문에 분명히 너희가 이 상할까 찢길까 염려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의 영혼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상하고 찢기고 너덜너덜 헤어져서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것을 주께서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의 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잘 섬기고 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는 사실 아낌없이 사랑하잖아요. 상처받아도 손해봐도 자식에게 끊임없이 퍼주시거든요. 하나님도 그러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는 또 자녀에게 베풀죠. 네,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조금씩 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서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돌아오는 은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 우리 가운데 피하고 싶었던 또는 너무 소극적으로 영혼을 대했던 마음들이 없는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사랑 우리 부모님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판단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어 했던 소극적인 우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성장하며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며 품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지체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갈 때 이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의 마음과 분별의 영도 더해져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 더욱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지혜롭게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